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 시편 7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 겪습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살펴볼 때 어려움이 없는 날은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여정도 흡사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했던 그런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간구함으로 그 위기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게 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믿음의 시인이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가, 답답한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의 시절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2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날에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당하는 환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로 나의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믿음의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짓밟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 암흑의 밤, 캄캄한 밤을 지나가면서 2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는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그저 메아리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저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해요. 내가 위로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이르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잔잔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환경이 똑같아도, 환경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요,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의 마음을 토로하죠. 그 상황을 또 설명하죠. 4절 말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시인이 기도하던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나온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나온 날들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지나왔던가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날에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내가 숨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다급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통과하게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지나간 날,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었는데 그 시절에도 어느 한순간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 그때도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그렇게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시인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6가지의 질문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7절 말씀이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구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 또 2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그리고 이 민족을 영원히 버리실까? 마치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다시는 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는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제 새로운 은혜, 오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얼마나 답답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죠.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선명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 믿음의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혼재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나아갈 때에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점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이제 기억합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요 11절에 2번 반복돼요. 1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진정한 감사는요,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소망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래,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마음속에 잃었던 그 의문들, 불신적 생각들, 답답한 그러한 생각들이 마치 바람이 불면 안개가 걷히듯이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는요, 자기 선조들이 홍해를 통과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누구도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 홍해길을 통과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능하신 팔로, 권능의 팔로,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이 홍해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 홍해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홍해로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홍해를 통과해서 나올 때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고백을 다시 되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이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또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심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또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 예배의 또 감격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며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시인이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주여,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